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난이에요. 예측 못하고 찾아오는 그런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힘들어도 견딜 이유가 있지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은 참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사회적 제도 안에서 주인과 종이에요. 주인의 입장이 아니라 종의 입장. 그 당시에 종은 노예거든요. 노예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한 일들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노예 제도에 대한 영화 중에 제가 좀 감명이 깊은 세 편의 영화를 말씀드리면, 해방이라는 영화, 이거는 예전 설교 때 한번 제가 인용을 했었어요. 해방이라는 영화와 노예 12년, 또 아미스타드라는 그 영화를 보면 과연 이러한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 있었을까? 의문이 들을 정도로 너무나 참혹하고 비참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한 역사라는 것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노예 제도가 사라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162년이라는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지만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잔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본문에도 노예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학자에 따라서는 3분의 1 가량이,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이상의 노예가 있었다라고 추정하지만, 그 노예의 신분에서, 그런 제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법으로서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사환이라는, 본문에 오늘 사환이라는 것은 그냥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신분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복음이 확산됐어요. 자유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복음이 확산됐단 말이에요. 그 노예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어디로 왔어요? 교회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찾아왔는데,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그 가르침을 받고 일부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주인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됐던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여러분,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종의 신분이 해결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 시대의 그 제도로 따지면. 그러나 그 종의 신분으로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종의 신분으로 그 사회적 제도 안에서 비참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과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이겨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베드로가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삶에 예수가 없었을 때에는 그냥 내 신세 한탄하면 돼요. 내 상황이 너무 비참하더라도 그냥 한숨 한번 지면 돼요. 상황을 원망하면 돼요. 불평하면 돼요. 그 상황 속에 그냥 억울한 감정 한번 표현하면 되는데, 이제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들의 삶의 기준이 예수가 된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제도 안에 종이 되었고 사람을 주인으로 섬겼을 때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종은 선택의 권리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만 살면 돼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를 기준 삼아 내가 내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안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냥 세상 일어나는 모든 것, 고난, 세상 만사 그냥 감정 한번 표출하면 돼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내 삶에, 내 하나의 행동과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책임지는 삶이 그렇도록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예전에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해석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해하고 예수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 기준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세상의 법, 제도, 그리고 권세자들, 우리가 별 상관없는 자들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서 밀접하게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주 안에서는 다 평등하지만 세상의 그 제도 위에서는, 그 시대에는 위와 아래가 정해져 있어요. 항상 주인은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하인은 그 계단 밑에서 그 주인의 말을 받들어요.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가 오늘날에는 직책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왕이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목사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도 약자의 편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사회적 제도 속에서,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때로는 그 약자의 입장에서 살아갈 때가 있고, 때로는 그 부당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약자의 입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 우리는 그 시대에 그 신분으로 살지 못해서, 그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사실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핍박받았으니까, 오늘날 우리를 이걸 좀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떤 그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내 힘대로 할 수 없고 내 계획대로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치 있는 고난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또 예수를 믿은 후에 정말 우리의 많은 삶의 변화가 왔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우리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그 선택의 기준이 나에게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 제도 속에서 여러분, 주인으로 사는 자가 있고 종의 신분으로 사는 자가 있어요.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떤 일로 억울한가를 다루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자세하게 다루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18절 말씀 보면,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이 어떤 일로 억울한지를 다루지 않고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찾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힘든 시간을 상대방에게 찾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너를 이해해주고 너를 배려하는 자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는 뭐냐면 난폭한 자예요. 정직하지 못한 자예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을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부당한 일을 겪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20절에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네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에 누구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가치 있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 일로 인하여 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이 너의 은혜로 연결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말은
참 좋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종류와 크기를 오늘 본문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단 하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힘든 시간을 하나님과 연결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과 관계가 힘들지 않아요. 그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라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더 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하지만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는 누구나 힘들어해요. 그런데 불편한 것을 이겨내는 것이 성장이래요.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성장하는 사람, 소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하나가 다르대. 그게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불편한 것을 이겨내는 힘이 있대요. 여러분, 불편한 것을 이겨낼 때에 성장해요. 여러분, 불편한 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이상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불편한 것을 이겨내는 더 나은 삶으로,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답을 몰라서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삶의 의미를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 답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답을 찾아 헤매고 힘써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답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답이 원하는 삶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답을 알지만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 그 패턴이 아직도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도요, 내가 마음을 바꾸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3일 걸린대요. 내가 어떤 하나의 행동을 바꾸는 데는 3주가 걸린대, 21일이.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를 습관 들이는 데는 석 달, 보통 100일이 걸린다고 얘기해요. 물론 그거는 일반적인 통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장은 한순간에 나오지 않아요. 주님을 기준 삼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다가 또 넘어지고,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살다 이거 아니지 하고 또 주님의 그 기준 속에 나의 삶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 시간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주님 안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때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오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금 우리 성도들을 제가 한번 바라봤어요. 지금 고난의 시간을 거닐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예전에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던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또 앞에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고난이 기다린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고난 가운데 걷고 있는 분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가혹한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끝까지 따라오다 보면 거기에 길이 열리는데요, 여러분의 주어진 그 고난이 가치 있는 고난이 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는 뭐냐면, 가치 있는 고난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견디기 힘든 시간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따져 물을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이런 시간을 지나야 되는지, 이것이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우리가 사는 그 이 세상 안에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를 그 생각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게 되어 있고, 이 고난을 아까 말씀해 본 대로 주님과 연결시켜요. 이 고난은 나 혼자만의 감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주께 맡겨드림으로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고난을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줄 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수준을 판단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든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시간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어려움들 또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실체를, 영적인 실체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폭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네가 짓고 있는 집이 견고한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 집이,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그 인생의 시간이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고 또 비바람이 치면 한번 흔들리는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 집의 견고함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때로는 고난이라는 그 폭풍을 우리에게 던지셔서 우리의 믿음의 집이, 우리 영적인 집이 견고한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세상 위에 짓고 있다면 그건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위에 내 집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기초를 예수 위에 세우기를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집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바람을 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버팀목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고난은 풀리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가치 있는 고난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고난은 항상 하나님의 목적을 수반하고 와요. 오늘 21절 말씀해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의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 받을 때에 뭘 생각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너를 위하여, 너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주셨어요. 이미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어주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길을 가는 것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 오고 우리에게 힘든 고난이 오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지 않으면 절대 풀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은혜라는 것이 한낱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의 고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고난을 지켜봤던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말씀을 아시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 기대를 했어요. 혹시 하는 마음에서.
마지막까지 예수에 대한 기대를 했어요. 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그들의 마음에 허무함으로 와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못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죽음으로 지금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기대할 수가 없었죠. 제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소망으로 연결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고난이 가치가 있다는 것은요, 이제 고난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이 돼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셔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가치 있는 고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면, 그 고난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 고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지금 무엇을 만들어냈어요?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 입에 거짓도 없고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열매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우리에게 탓하지 않으셨어요. 돌리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내가 안고 가야 되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고난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고난을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에 23절 말씀이죠.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시간을 하나님이 지나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몫은 그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견디어 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목적이 분명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당하게 닿는 고난이 있어요.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다름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의 말, 나의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이 예수가 누구이기에, 예수가 누구이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는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세상에 그 다른 삶을 추구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그 성실한 삶, 때로는 정직한 말, 그리고 잠잠히 인내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 본문에 나오는 사환의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아까 말씀했던 그 까다로운 그 주인에게는 얼마나 모진 모욕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가 가신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선을 행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고통도 참아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이 뭐냐면 선을 행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름도 없는 포로가 된 그 어린 소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포로된 소녀가, 그가 모시던 주인이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얻었어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냥 침묵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어린 소녀에게는 그 나라와 그 장군은 원수예요. 원망할 수 있고 불평의 대상이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충분히 그 감정으로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이 자기 주인을 긍휼히 여겨요. 하나님을 모르면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종이 3절에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종을 만나기만 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이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요. 15절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순종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셨어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고난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힘든 시간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 그 힘든 시간에 기억할 것은 거기에서 과거의 현재의 그 상황에 사람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행하시는 그 미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고난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는요, 가치 있는 고난에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을 만들어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열매를 받다면, 하나는 내 영혼의 목자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시간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중히 여겨주시는지,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직접 지금 겪고 있지 않다면 마음에 크게 다가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언제 어느 타이밍에 올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든지 아니면 또 내 인생에 다가올 그 고난 앞에 마음을 다지는 마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 여러분의 삶을 잘 정의하세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흔들리는 어떤 상황에도 예수 위에 내가 서 있음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든 관계의 시작은 예수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상황이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렇다면 그 고난은 내 마지막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힘을 내서 그 고난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고난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 이 고난을 통하여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선하게 이루시는, 내 인생 가운데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말씀을 통해 내 삶의 관점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는 왜 나만이라는 관점에서 내 상황, 내 현실을 바라보면 거기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왜 나만이라는
그 시간에 거기에서 그 시간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거기서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 어린 여종이 그 고난의 시간에, 그 어린 여종이 그 힘든 시간에 한 가정과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지금 이 힘든 시간에 이 힘든 시간을 역전시켜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바라요, 기도해요.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답을 몰라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주님에게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익숙한 그 세상의 힘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지난 시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호흡,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마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주도하여 사는 것처럼 하나님 교만했던 시간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 그 사람 속에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내 연약한 믿음에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제부터는 어떤 우리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와도, 때로는 우리 인생에 놀랍게 부으시는 은혜 앞에서도 내 삶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을 내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내 힘대로 될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이기에 내 인생에 해답되어 주시고, 내 인생에 찾아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 붙잡고 살기를 결단하오니, 이 믿음 연약해지지 않고 그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힘이 들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주님, 우리 손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주님 주신 힘으로 넉넉히 한 주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예수를 중심 삼아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환경 위에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